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안일함에 빠진 죽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사대는 소아시아 지역 중앙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대 도시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대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의 세 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군사적으로 침범하기 어려운 천연의 요새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고원 위에서 이 사대 도시는 침범이 없으니까요 번영을 했고 기록을 보면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곳이 이 사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은 사대가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또한 사대는 소아시아의 7개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지고 있던 부귀와 영화가 이 사대가 제일 유명한 도시로 알려지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대는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그 1세기, AD 1세기쯤에는 그 과거의 영광에서부터 완전히 크게 추락해 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가지는 특징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그 5가지 형식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5가지의 형식 중 2번째 칭찬의 요소가 빠져있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리라 교회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교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시는 점이 있었어도 칭찬하시는 요소가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점이 한 지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중에 앞에 상반절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칭호의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7 별, 7 교회의 사자들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대 교회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 2번째 요소,
무엇에 대한 요소가 나와야 되냐면 칭찬이 나와야 할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칭찬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요소 책망의 말씀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엄청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평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평판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지금 너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살았다 하는 평판을 가졌다는 뜻은 아까 사대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대 도시 자체가 아주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던 도시였고 또한 이 사대 교회는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여서 주변 교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좋은 평판을 주위의 교회들로부터 받았던 교회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살았다 하는 그 평판은 과거에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대 교회를 향한 평판은 더 이상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볼 때 사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와 같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 어떤 잘못을 사대교회가 행했는지는 그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방금 1절 하반절에서 사대교회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대교회의 현재의 행위를 볼 때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의 행위 중에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이 더럽혀지는 행위, 이제까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그와 같은 죄들이 있었죠. 많은 교회들이 범했던 죄였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 그리고 음행의 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대교회의 행위가 정말로 비참했기에 너는 과거에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너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방금의 말씀은 네 번째 요소, 교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교정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교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처음에 너는 일깨어 하고 개역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 하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에 너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사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사대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니 깨어나라 라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너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교정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지금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기에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4대의 도시가 그 이전에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대라는 도시가 높은 고원 위에서 세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침범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와 같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4대의 도시가 역사적으로 2번에 걸쳐 타 민족에게 함락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천연의 요새였던 4대가 2번이나 함락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자만으로 오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 도시를 함락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도시의 경비를 허술하게 했을 때,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역사적으로 2번이나 타 민족에게 함락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수치를 4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4대가 가지는 역사적인 수치를 고려할 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전달받아 읽을 때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전에 함락되었던 우리 4대 도시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의 기습적인 공격에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첫 번째 교정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한 이어서 2절에 두 번째 교정의 말씀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4대 교회에 그 남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남은 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 그 남은 자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마저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신속하게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살려내라 하고 주님께서 두 번째 교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역시 교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서 깨어 있으라, 그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에 있어서 이어서 세 번째는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받고 또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4대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그 과거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의 교정에 대한 말씀은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명령이고요. 네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교회가 받고 들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4대 교회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에 나오지요.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도 잃어버렸느냐? 순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평판만 의지하고 있는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네 번째로 순종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 회개하라는 교정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타당하지요.
회개를 해야 이제 복음에 대한 감격도 회복되고 순종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회개하라는 교정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사대교회의 이 모든 부족한 점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한다고 마지막에 강조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다섯 번째 요소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부정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도 있고 또 뭐랄까요, 바울 서신에도 있고요. 또 여러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볼 때 똑같이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냐면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반대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방금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텐데,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갑자기 임하는 두려운 시간으로 맞이되겠지만 낮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 시간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대 도시가 갑작스럽게 침략을 당하고 함락된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너희가 갑작스럽게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 다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사대교회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데 그들은 그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다행이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은 그래도 남은 자들이 남아있구나 하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대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남은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남은 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타락하고 변질된 다수의 사람들의 우리가 절대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등장했던 이기는 자가 여기서도 나오지요.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남게 되는 이들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입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때 흰색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순결한 의미예요. 반면에 더럽혀진 옷이나 발가 벗겨진 상태는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한정에서 보면 여러 존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이제 말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한 다음을 보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들도 주님께로부터 흰 두루마기, 흰 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무리들이 어떠한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게 될 때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결한 성도, 순결한 신부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되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가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를 입는 것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생명책은 구약에서부터 등장이 되어요.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을 보면 그 특징이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냐면 악한 자들, 악인, 또 확장해서 말하면 죄인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3장 5절 말씀을 볼 때, 9절을 볼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이름을 내가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해서 이 3장 5절의 말씀은 구원론과 관련하여서 또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성경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구약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죄악을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 악인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간청을 이제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에서 이와 같은 생명책이 가지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각 도시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시민 명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 명부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그 시민 명부에서 이름이 말소되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시민 명부에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삭제되고 이름이 지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민 명부의 보관소는 4대의 도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4대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푸시는 은혜가 뭐지요? 내가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성도들로 다 함께 서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내가 직접 보증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성도를 압니다. 제가 이 성도의 승리를 압니다. 제가 이 성도를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라는 말을 그때 듣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세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머나 교회에 그 폴리캅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부가 화형을 당해서 죽고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회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대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과 환난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그만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도가 몇 명밖에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죽은 교회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은 그 핍박과 환난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너무나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큰 압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변질되어 가서 영적 안일함에 빠져가 교회 안에 남은 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지칭을 하셨던 거죠. 이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일함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다시 깨어 일어나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박해와 환난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든지 이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이 엄중한 교정의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해당되는 말씀이며 또 한국교회에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장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장난입니까? 내가 듣는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왜 그렇지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그만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 생명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설교 영상을 보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상 볼 건데요. 네,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서울의 상암 경기장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평양이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2007년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그 평양 대부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 제가 저기에 직접 가서 설교를 듣지는 못하고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저 설교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들었던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고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은 다른 본문으로 다른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성회 하루 전날 성령님께서 막 이 목사님께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했던 모든 설교를 지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주일 설교의 본문인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약 30분간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설교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 목소리를 떨어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는데, 처음 이 설교를 들었던 때도 그랬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보기 전에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또 울컥거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30분 설교인데 축약본입니다. 약 15분 정도 되는 설교를 함께 들으려 하고요. 이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하고, 설교 말미에 손을 들고 따라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사보다 더 힘쓰는 평신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자존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고 행위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종교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잘 싸우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도덕성, 가치관, 처세관을 놓고 보면 세상 돌아가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속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내던지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의 진정한 기념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가슴을 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뼈를 손에 쥐신 예수님께서 행위가 죽은 교회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값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히 다루든지 무시하면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버리는 4대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4대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회개 잘 못합니다.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룩한 결단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하디 선교사가 하던 회개, 길선주 장로가 하던 회개, 무명의 성도들이 밤새도록 추운 겨울밤 찬마룻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회개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더 짓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개는 점점 한국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우리 모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면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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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또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설교 한편으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교회에 저런 진정성을 가진 목회자와 설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나 혹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진정성으로만 안 되고요. 진정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감당하여 새롭게 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